진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고난이 찾아오는 때는 모두 다르지만 주님은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어두움에서 밝은 빛으로 밝혀주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십니다. 고와 같은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주님을 함께 찬양합시다. 시온의 영광이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 시온의 영광이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매였던 종들이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난 믿이 나같이 누리게 보아라 광야에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을 흘러오네 이산과 저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주를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에 참혹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 땅들아 바다야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에 참혹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 싸움과 죄악에 싸움과 죄악에 참혹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싸움과 죄악에 싸움과 죄악에 참혹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 찬송이 하늘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님을 함께 찬양합시다.
주를 보내 소망 중에 나은 나의 출발 나만 안에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흑암 가운데 있던 나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고난 중에 있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여정 가운데 다가올 고난을 만나든 항상 주님과 함께하기 원합니다. 어느 때에도 주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또한 예배를 위해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그 흑암 가운데에서 아버지 주님 나를 그 빛 가운데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가 정말 아버지 그 외로운 때에도 그와 같이 있던 나를 하나님 불러주셔서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심에 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가 언제 어느 때라도 주님을 항상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항상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이 온전히 일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도 주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하며, 아버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그 은혜가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곳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정말 온전히 주님께 예배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정말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죄 가운데 살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단비를 내려주시려고 이 자리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하고 우리의 마음을 열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과 내 능력과 나의 욕심을 채우려는 그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젖어들면서 그 말씀을 받아 새롭게 소생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024년 로고교회 표 원인 지저스 함께 읽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절이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뭐 일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걸 하든 사람마다 기대치가 다른 것 같아요. 뭐 이 정도만 하면은 나는 내 일을 다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서 일을 멈추는 사람이 있고요. 아니면 강박에 가까울 정도로 열심히 일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냥 일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람마다 뭐가 정답이 있다 없다 말하기는 힘들지만 그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뭘까라는 저는 궁금증이 계속 생기더라고요. 하루는 양육을 하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묻는 거예요. 어떤 누군가가 게시판에서 보니까 누군가가 방학 동안에 3천만 원을 모았대요. 학생이. 그때 정신이 팍 들더래요. 뭐지? 나는 지금까지 돈도 못 모았고 이제 겨우 알바를 시작한 나는 뭐가 되지? 저도 궁금했어요.
어떻게 하면 방학 동안 3천만 원을 벌 수가 있지? 그런 우리의 고민은 계속되는 것 같아요. 나이가 먹어도 연봉이 얼마인지, 사는 집이 어딘지, 어떤 사업을 해서 성공했는지, 더 나이를 먹으면 자식이 얼마나 잘 나가는지, 더 먹으면 건강한 사람이 부러움의 대상이라고 해요. 남들과 비교하고 그리고 거기에 미치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면 사람이 불안해지고요, 조급함이 밀려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당장 내가 뭔가를 해야만 할 것 같고, 이렇게 있으면 안 될 것 같고, 이런 생각도 들죠. 지금까지 나는 뭐 한 거지? 지금까지 내가 노력하면서 산 거는 아무것도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것 같아요. 어느 책에선가 제목이 기억이 안 나는데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비교는 인간의 본능이다 라고. 맞는 것 같아요. 우리는 항상 비교하죠, 그렇죠? 이런 비교 본능은 교회 목회자들 사이에도 있습니다. 어딘가에 부흥한다는 교회, 잘 나간다는 교회를 바라보면 부럽기도 하고 질투가 나기도 하죠. 그래서 목회자분들이 열심히 전도도 하고 설교도 준비하고, 그런데 사람들이 알아봐 주지 않는 거예요. 교회 안 오는 거죠. 페이스북이나 인스타를 보면 다른 교회는 점점 더 부흥해 가는데 우리 교회는 계속 힘들고 전도도 안 되는 걸 보면, 그 모습을 하루 이틀, 1년, 2년, 3년 이렇게 보다 보면 목회자들이 자신감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작은 교회들, 개척교회들 가운데서 저희 교회는 초대형 교회입니다. 다들 저를 만날 때마다 부러워해요. 저도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앞에 놀이터도 있으니까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단독부지 건물이네요. 상가 임대료 걱정도 안 해도 되겠네요. 제가 그 마음이 10분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개척교회에서 그 지하에서 이렇게 살던 기억이 나서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는 만나면 한마디도 못해요. 미안해서. 제가 요즘 개척 상담 심리 세미나를 듣고 있습니다. 집단 상담인데요. 그래서 지지난주 그리고 지난주 2주간에 걸쳐서 불안과 우울에 관한 내용을 들었어요. 그러면은 거기서 간단하게 불안과 우울 검사를 하거든요. 그 목회자가 12명 정도 있는데, 첫 번째가 불안 검사였어요. 질문은 이래요. 지난 한 주 동안 자신의 상태를 가장 잘 나타낸다고 생각하는 번호에 표시해 주세요. 솔직하게. 그러면서 한 21개 정도의 질문이 간단하게 나옵니다. 체크를 했죠. 툭툭툭툭 이렇게 체크를 하고, 결과를 보니까 관찰과 개입을 요하는 불안 상태였어요. 정상보다 높았어요. 그래서 제가 결과지를 받아들고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생각보다 점수가 낮은데? 아니, 그 정도 스트레스 안 받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 다들 열심히 살잖아. 이런 경쟁 사회에서 살아가려면 뭐 스트레스 좀 받는 게 당연하지. 두 번째는 우울 검사였어요. 똑같아요. 지난주부터 오늘까지 자신의 상태를 가장 잘 나타냈다고 생각되는 항목을 골라 표시하세요. 근데 거기서 점수가 심한 우울 상태라고 나왔어요. 가장 높은 단계의 초입에. 뭐지? 내가 그렇게 안 좋나? 내가 그 정도로 우울하지는 않은데. 그런데요, 제가 거기서 더 충격을 받은 거는요, 다른 데 있었어요. 제 점수가 단순히 높은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보다는
다른 목사님들보다 제 점수가 압도적으로 높았다는데 충격을 받았어요. 그분들은요, 점수가 너무 낮은 거예요. 정상 중에서도 너무 안정권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평온하고 불안과 우울이라고는 눈 씻고도 찾을 수 없는 상태가 그분들인 거죠. 아니, 그렇게 힘들다면서, 그렇게 어렵다면서 이 점수를 도대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지? 내가 이상한 건가? 아니면 그분들이 거짓말을 하는 건가? 이게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는 거예요. 대부분 저보다 어려워요. 제가 돈 제일 잘 벌어요. 저 일하잖아요. 그렇죠? 나보다 돈 잘 버는 분도 없고, 그리고 저희 교회처럼 지금 1년인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시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부흥하고, 어떤 분들은 돈이 없어서 예배당을 구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전체 성도가 가족뿐인 교회도 있고, 돈이 없어서 제대로 된 인테리어도 집기류도 사지 못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불안하지 않다고? 우울하지 않다고? 그럼 나는 뭐가 되는데? 도대체 나는 왜 이렇게 불안하고 우울할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 수업 시간에 교수님이 말해주는데, 사람이 불안하고 우울한 이유는 그 인지적 오류 때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인과관계를 따져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머릿속에서 오류가 생긴 거죠. 그래서 부정적으로 그냥 바이패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면서 자동적으로 왜곡이 되고, 불안과 우울과 분노라는 이 세 개가 3종 세트로 같이 온대요. 그러니까 불안 점수가 높으면 우울 점수도 높게 되고 화도 잘 내요. 교수님이 한 번은 강연을 했대요. 그런데 어떤 한 분이 계속 불안해 하시는 거예요. 안절부절 못하면서. 그래서 그분이 물어보니까 자기를 자리를 비상구 쪽에 좀 옮겨 달래요. 그래서 옮겨 드렸어요. 그리고 나중에 자초지종을 물어보니까 건물이 무너질까 봐 무섭대요. 비상구 옆에 있으면 그나마 안전하니까 그쪽으로 옮겨달라고 한 거예요. 무너져도, 천장에 내려앉아도 자기는 살 수 있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분이 상품백화점이 무너질 때 그곳에 있던 분이었어요. 그때 쇼핑을 하러 갔는데 엄마, 언니, 나 이렇게 셋이서 갔는데, 그때 천장이 그대로 천장 전체가 내려앉았대요. 그래서 그냥 압사당했대요. 엄마도 죽고 언니도 죽고 자기 혼자만 거기서 살아남았대요. 그게 트라우마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건물에 있어도 그 부정적인 기억이 나를 불안하게 만든 거죠. 자, 거기서부터 인지적 오류가 생겨난 거죠. 확률적으로 건물이 우리나라에서 무너질 확률이 얼마나 되겠어요? 근데 그 한 번의 그 엄청난 트라우마가, 그 상처가 내가 어떤 것을 보든지 불안하고 우울하고 두렵게 만드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보통 어릴 때 부모님의 충분한 사랑이나 관심을 받지 못했거나, 아니면 선천적으로 불안도가 높은 사람도 있대요. 그리고 또 큰 충격, 아까 전에 말했던 것처럼 큰 충격을 받으면 트라우마가 생기고, 그게 합리적인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인지적 오류가 생길 가능성이 높게 만들어 간대요. 그렇게 인지적 오류의 항목이 굉장히 많은데 저한테 크게 해당되는 게 두 가지 정도였어요. 하나는 당위적 사고. 이 당위적 사고가 뭐냐면은, 나는 반드시, 항상, 절대로, 언제나 이 일을 해야 돼, 이런 생각이 많은 사람. 도달해야 될 명확하고 아주 높은 기대치를 설정하고요, 열심히 달려가는 거죠. 그래서 목표에 도달하면은 당연한 거예요.
그 목표에 달성하는 거 당연한 거예요. 그 기준에 미달하면, 대부분 미달합니다. 왜냐하면 기준치가 너무 높거든요. 미달하면은 나 자신을 비난하고 자책하는 거죠. 난 이거밖에 안 되나? 그래서요, 제가 칭찬에 인색해요. 아내나 자녀들에게 숨 쉴 틈도 안 주는 남편이고 아빠예요. 다른 하나는 터널 시야입니다. 터널 아시죠? 터널이라는 말처럼 좁은 시야를 가리켜요. 특히 부정적인 측면에 집중하는 거죠. 그래서 힘들고 어려웠던 과거를 생각하면서 그때 받은 상처의 부정적인 면을 크게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없던 어린 시절을 기억하고, 힘들고 어렵게 지내서 그 시간에 함께 해주지 못한 부모님한테 서운하고, 그리고 평생을 작은 교회 목회자로 지낸 부모님을 보면서 나는 절대로 저렇게 되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그때 그 부정적인 것을 기억하고 저를 채찍질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러고 있으면 안 돼. 남들은 벌써 저만큼 가는데 넌 뭐 하고 있는 거야? 인생의 패배자처럼 살 거야? 라고 저를 채찍질하는 거죠. 목회자가 되어서도 어쩌면 늘 이렇게 앞만 보고 달렸던 것 같아요. 더 목회를 잘하는 사람, 더 잘 나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을 어떻게 해서든 닮고 싶고 그들을 쫓아가려고 발버둥 친 거죠. 제 점수가 너무 높으니까 교수님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요즘 무슨 일 있으세요? 일주일 동안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아니요, 전 항상 일했는데요. 전 항상 일했어요. 목사님, 왜 그렇게 불안해하세요? 뭐가 그렇게 목사님을 우울하게 만들고 있을까요? 짧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아무것도 놓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 손을 펴면 내가 그나마 갖고 있던 것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운 것 같아요. 수업이 끝났는데 그 충격이 가시지 않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불안하고 우울한 이유가 뭘까? 그렇다면 내가 정말 마음속 깊이 원하는 게 뭘까? 이렇게 내가 인지적 오류가 생기고 그 부정적인 생각이 나를 우울하게 불안하게 만드는 이유가 뭘까? 거기까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혹시 예수님은 내가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야 주셔야 하는 분으로 생각한 거 아닐까? 내가 원하는 직장도 책임져야 되고, 내가 하는 투자도 성공시켜줘야 하고, 내가 준비하는 모든 것들을 잘 이룰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고, 내 자녀도 잘 되게 해야 되고, 내 부모도 잘 되게 해야 되고, 모두 잘 살고, 그래서 불안과 우울이 들어올 틈도 없이 해줘야 하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한 건 아닐까. 그래서 인생의 꽃길을 열어주는 분, 모든 것들을 채워주는 분, 이분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나보다 더 많은 복을 받은 사람들을 보면서 부러워하고 질투하고 더 쫓아가지 못하는 나를 보면서 한심하다고 생각한 거 아니냐는 말이에요. 유대인들도 그랬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의 삶은 매우 굴곡져 있었어요. 매번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았고 종노릇했죠. 억압당하고 착취당하는 게 어쩌면 당연한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꿈꿨어요. 메시아가 오기를. 지금처럼 힘들고 어려운 환경을 바꿔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기름 부은 왕 메시아였으니까요. 자기 힘으로는 할 수 없거든요. 어디에 희망을 걸 것인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오직 그분 메시아만이 이 전황, 내가 할 수 없는 이 전황을 단번에 바꿔줄 수 있는 분이라고 믿었고 기다렸어요.
그분만 오시면, 약속했던 그리스도가 오시면 우리는 더 이상 비참하게 살지 않아도 돼. 모두가 간절하게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400년이 지난 뒤에 하나님이 선지자 세례 요한을 보내죠. 그가 외치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신다.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라. 그분은 엄청난 분이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줄 것이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조차 맬 자격이 없다. 그만큼 그분은 위대하고 능력 있고 우리가 기다리던 바로 메시아다. 이렇게 선포한 거죠. 얼마나 기대가 됐을까요? 맞아요. 우리는 그분을 기다렸어요. 아주 오랫동안. 주여 오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그렇게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만큼 오실 왕 그리스도에 대한 그 기다림 그리고 열망이 엄청 큰 거죠. 그렇게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로 나가서 평소처럼 회개의 메시지를 힘차게 선포하고 있을 그때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9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간단하죠. 다른 복음서는 굉장히 장황하게 설명했거든요. 그냥 딱 한 줄. 갈릴리 나사렛. 거기 어딘지 아세요?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 여기 갔다 오신 분. 이스라엘에서 사마리아보다 더 위쪽에 있는 동네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이방인들도 들어와서 살고 있고요. 아주 볼품없는 지역이에요. 그 중에 나사렛은 시골 중에 시골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 가운데서도 나사렛에서 오신 분이죠.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기대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곳에서 예수님이 나오실 거라는 걸 말이죠.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요단강물에 온몸을 푹 잠그신 후에 밖으로 나오시는 장면이 10절과 11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하늘이 갈라진다, 이거 정확한 뜻은요, 찢어진다라는 뜻이에요. 마가가 굳이 왜 이 단어를 썼을까?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성전 휘장이 갈라진다고 하잖아요. 그것도 찢어진다거든요. 갈라진 하늘은 다시 닫을 수 있지만 찢어지면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가가 저기서 찢어졌다는 단어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오심은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고 마가가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와 동시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 그리스도께 내려오십니다. 여기서 내려오신다라는 표현도 창세기 1장 2절에서 같은 단어를 써요.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기서 운행하신다,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훨훨 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수면 위를 훨훨 날아다니셨다. 이 장면을 생생하게 묘사하기 위해서 이 탈굼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넘겨주세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비둘기처럼 수면 위로 훨훨 날아다니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똑같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세 개의 주체가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 주체는 지금 예수님의 세례식에도 참여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버지는 말씀하셨고 아들은 세례를 받았고 성령은 비둘기처럼 훨훨 날아오셨죠. 이거를 읽는 유대인들은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았어요. 마가는 의도적으로 태초의 창조 과정을 떠올리게 만든 거예요. 이 구문을 통해서. 그러니까 처음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프로젝트였던 것처럼 지금 왕의 오심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프로젝트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 사실이 왜 중요할까요? 이 삼위일체라고 하잖아요. 삼위일체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세 위격으로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 하나님도 아니고요, 유대인들이 섬기는 유일신 한 하나님도 아니고 세 하나님도 아니에요. 여기서 이거를 깊게 설명할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는데요. 그러니까 한 분 하나님이 계신데 삼위, 서로 다른 위, 아버지, 아들, 성령 하나님이 서로를 알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 다른 삼위로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은 셋이면서 하나이고 하나이면서 셋입니다. 이건 나중에 같이 깊게 나눠봐요. 어쨌든 그렇다.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서로 상대방을 중심으로 돌아가요. 상대방을 찬양하고 높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이런 기쁨을 누려 오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서로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고 그로 인해서 충분히 만족하고 행복해 하셨습니다.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해요. 기독교의 하나님은 정적인 분이 아니다. 역동적이고 활기찬 생명이시다. 마치 드라마와도 같다. 하나님은 춤과도 같은 분이다 라고 말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세 위격의 춤, 드라마, 삶의 패턴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나타나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왜 춤이라고 표현했을까? 춤은 역동적이잖아요. 그런데 자기 중심적인 삶은 정적인 삶이에요. 그런 사람은 내가 중심이 되고 모든 것이 나를 중심으로 돌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 보면 그냥 대놓고 나는 욕심쟁이야 하는 사람도 있지만 겸손한 말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친절을 베푸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 가난한 사람을 베풀고 돕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 모두가 나한테 이익이 되고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죠. 그래서 스스로 뿌듯한 기분을 느끼는 거죠. 나 정도면 괜찮은 사람 아니야? 자기중심적인 사람에게 이 모든 것들은 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에요. 남들의 유익보다는 내 목적이 언제나 우선이죠. 결국은 모든 것이 나 자신을 중심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모든 사람이 무대에 올라서 다들 자기 중심에 서서 춤추려고 해요. 그럼 무대가 난장판이 되겠죠. 반대로 얘기하면 그래서 사회가 난장판이에요. 우리의 삶이 불안과 우울 가운데 있는 이유도 어쩌면 모든 것의 중심에 내가 서려고 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의 본질은 서로에게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에 있어요. 서로에게. 그러니까 서로 내어주고 다른 사람은 나한테 사랑을 주고 이렇게 주고받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둘 이상 해야 되거든요. 서로 주고받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삼위일체가 가능한 거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서로를 알고 사랑하는 공동체였어요. 제가 지난주에 정말 오래간만에 성도님이 표를 주셔가지고 영화 파일럿 봤습니다. 그래서 그 따님이 영화 배경음악을 담당했대요. 그래서 표를 받아가지고 오래간만에 그 아시아드 경기장으로 보러 갔어요. 그 소리를 들었잖아요. 딸이 음악을 했다고. 그러니까
배경음악에 집중하게 되더라고요. 음악이 뭘 나오지? 이때 뭔 음악이 나오지? 그렇게 집중을 해 보니까 음악이 들리는 거예요. 그때는 잘 몰랐거든요. 그냥 한 장면 한 장면, 배우의 행동 하나하나에 거기에 딱 맞는 음악이 흘러나오더라고요. 또 이제 다른 것들도 눈에 들어왔어요. 이 1시간 50분짜리 2시간 남짓한 이 영화 한 편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얼마나 고민하고 노력했을까. 감독, 배우, 각 부문의 담당자들이 딱 1시간 50분이라는 그 영화 하나에 땀의 결정체가 거기 다 들어있는 거죠. 이것도 춤 같지 않으세요? 최선을 다해서 음악을 만들지만 그 음악이 영화 속에 녹아 있는 거죠. 관객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그 소리 하나로 하여금 영화를 더 풍성하고 감미롭게, 그래서 관객들이 영화에 더 몰입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거기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영화 한 편을 만들기 위해서 춤을 추고 있었던 거예요. 양육을 하는데 누가 물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지었냐고. 우리한테 찬양받기 위해서 지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도 뭔가 하고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께 찬양해야 되지 않아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의 신은 전형적으로 인간의 섬김을 요구했어요. 그러니까 인간들에게 영광과 찬송 그리고 섬김을 받고 거기에 합당하게 체벌을 하거나 복을 주는 신이었죠. 그런데 우리 아까 살펴봤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이미 인간이 없어도 서로 사랑을 주고받으며 그 안에서 충분히 행복하고 만족한 관계셨어요. 다른 말로 하면 인간의 찬양을 받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창조 안 해도 됐다니까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을까? 하나님은, 이 팀 켈러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기쁨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춤, 서로 사랑을 주고 받는 그 춤 속으로 우리를 초대하기 위해서 창조하신 거죠. Shall we dance? 이렇게 잘 지은 것 같아요. 제목 짓는 게 제일 힘들어요. 그러면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도대체 뭐가 부족해서, 하나님이라면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요, 뭐가 부족해서 세례를 받아야 되죠? 여러분 세례 살펴봤잖아요. 세례는 죽는다는 걸 의미하죠. 물속에 쭉 들어가면서 죽는다는 걸 이야기하죠. 그리고 올라오면서 다시 태어났다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속에 잠김으로써 내가 죽고 물 밖으로 나옴으로써 내가 새롭게 태어난다는 의미인데, 예수님이 그 세례를 받으셨거든요. 받으실 필요가 없는 분이, 죄가 없잖아요. 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고난당하시고 죽을 거다라는 걸 예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사건을 세례를 받으시면서 미리 알려주시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한테 흘려보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세례를 받고 올라오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네가 바로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은 예수가 메시아라는 하나님의 확증이고요. 또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고 하는 말은 어디 있느냐고 찾아보면 이사야에 있습니다. 이사야 42장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종을 보아라. 그는 내가 붙들어주는 사람이다. 내가 택한 사람, 내가 마음으로 기뻐하는 사람이다. 내가 그에게 나의 영을 주었으니 그가 뭇 민족에게 공의를 베풀 것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가장 낮은 자리,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시는 분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오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쟁에서 적을 무찌르고 승리하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런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는데, 예수님은 정반대의 길, 고난의 길, 낮은 길로 오신 거죠. 그리고 그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그 대다수 사람들이 따르는 길을 가지 않았고요, 하나님이 부르신 길로 걸어갔어요. 우리는 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연약한 모습으로 못 박혀서 죽은 그 예수, 그 예수가 온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다라고 믿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보기에 어리석어요. 왜냐하면 세상은 모든 것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야 하는 게 정상이라고 가르치거든요. 그렇게 힘을 기르고 경쟁에서 이기고 나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쪽으로 행동하라고 가르치는 게 세상이거든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는 불안하죠. 내가 춤의 중심에 서야 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대부분이죠. 그렇죠? 그래서 불안하죠. 매일 경쟁하고 내가 조금 더 가지면 우쭐해하고 더 가지기 위해서 달려가고, 그런데 그 결핍은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언제 뒤처질지 모르는 두려움에 떨고, 어쩌면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 고통이 밀려올 때 삶을 내려놓기도 하죠.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이 왜곡된 인지 치료를 위해서는 합리적인 사고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항상 생각해야 돼요.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부정적이고 자동적인 그 사고, 어렸을 때 그 트라우마라든지, 아니면 어렸을 때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든지, 아니면 그 어떤 것에 교육을 받아서 왜곡된 내 인지력이 그냥 그쪽으로 그냥 바로 가게 만드는 거죠. 부정적으로. 부정적인 감정 억압하고 거기에 자기 자신을 맡겨서 나가는 거죠. 또 그게 옳다고 믿고 나가요. 여러분, 그게 바로 죄예요. 그게 바로 죄.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짓지 않아야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알고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제가 불안과 우울 지수가 높았던 건 말했던 것처럼 내가 내 인생을 움켜쥐고 뭔가 해보려고 하는 그 욕심 때문이었죠. 그건 주님과 함께하는 춤사위가 아니었죠. 주님이 저한테 묻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묻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준 그 사랑, 너는 흘려보낼 수 있겠니? 내가 걸어간 그 고난의 길 가운데로 너는 걸어갈 수 있겠니? 그리고 손 내밀고 계신 거죠, 우리한테. Shall we dance? 하면서. 그 손을 우리는 언제 잡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알 때 그 손을 잡을 수 있어요. 내 힘으로는 안 되거든요.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그 고난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그 고난을 당하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은 존재인지,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나도 걸어갈 수 있다는 그 기쁨이 넘칠 때 우리는 그 예수님의 손을 잡을 수 있어요. 한 편의 영화가 만들어질 때 제가 들었어요. 그 하나의 음악을 만들기 위해서 그 대본 시놉시스를 하나씩 다 읽으면서 고민한대요. 그때의 장면이 어떤 느낌인지, 그때 분위기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배우가 어떤 말을 하는지, 거기에 맞게 음악이 어떻게 해야 영화의 완성도를 높여줄 수 있을지 고민하는 거죠. 그렇게 열심히 읽으면서 영화를 만드는데 그 음악의 궁극적인 목표는 음악 그것에만 있으면 안 돼요. 완성될 영화를 가리켜야 되거든요. 영화를 보면서 관객들이 야, 이 음악만 듣다 나왔네? 하면 그 영화 잘 못 만든 거예요. 그렇잖아요. 야, 정말 좋은 영화였어 하는데 그 안에
각본도 있고 배우의 연기도 있고 음악도 있고 다 같이 하나로 춤을 추는 거죠. 이 완성될 영화, 음악도 완성될 영화를 가르치잖아요.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분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향해서 네가 바로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톰 라이트가 이렇게 말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 자체로 보지 않으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로 보신다라고 말이죠. 때로는 그게 안 믿어져요. 부모에게서 그런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 더더욱 그렇겠죠. 아픔을 겪은 사람은 더더욱 그렇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보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한테 매우 소중한 자녀다, 내가 너로 인해 기쁘다라고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를 보면 하나님은 자신의 기뻐하는 아들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는 우리, 자녀인 우리에게도 고난을 주시는 거죠. 예수께서 함께 고난을 당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단지 믿을 뿐 아니라 믿으면 예수님을 따라가게 돼 있는 거죠. 도대체 왜 우리는 그 고난 당하신 예수를 따라가야 합니까? 로마의 박해 가운데 처참한 환경에서 단지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고난당하는 그들은 좌절했겠죠. 울부짖었죠. 도대체 희망이 있습니까? 삶의 소망이 있습니까? 여기서 마가는 그렇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아들인 그분이 바로 너희가 기다리던 메시아라고. 우리가 겪는 고난은 아프겠지만 그럼에도 그 고난 한가운데서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 사랑을 주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춤사위로 함께 들어가지 않을래? 라고 제안하시는 거죠. Shall we dance? 우리가 삶의 고통과 고난의 한가운데로 걸어갈 수 있는 이유는 그 고통을 넘어서는 더 큰 가치를 발견할 때 가능해요. 제가 지난주에 저기 옆에 교회 설교할 때도 청년 헌신 예배라서 이 이야기를 했어요. 돈이 나한테 한 1억 있어요. 근데 어떤 밭을 사야 되는데 그 밭에 보물이 묻혀 있다는 정보를 나만 알고 있어. 뭐 개발 정보라고 할까요? 근데 그 땅이 10억이야. 10억 이하로는 절대 안 판대요. 근데 그 보물의 가치가 500억이야.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래요? 9억이 없으니까 나는 아닌가 보다 이러고 마실래요? 아직 아무도 몰라. 10억이면 살 수 있어.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사돈의 8촌까지 저 다 끌어다 살 거예요. 네. 왜냐하면 사자마자 팔면 다 제하고도 400 몇십억이 될 건데, 남들이 아무리 비는 야 이 멍청아 그 땅을 왜 사냐 고난이죠. 그렇죠? 제가 거기에 눈 하나 깜짝할까요? 안 해요. 아니 니들이 그걸 몰라서 그렇지. 니들이 이게 지금 어떤 가치인지, 하나님의 가치를 발견하는 게 그런 거예요. 이 삶 속에서 세상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우리를 끊임없이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네 것도 챙겨야지,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돈 있어야지,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승진해야지,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네 자녀 가르쳐야지, 좀 놀아야지. 하지만 그 안에 예수가 없다면 그 삶은 가치 있다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을 때 우리는 우리 환경 가운데 펼쳐지는 그 고난을 기쁨으로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붙들고 서로를 섬기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고난 가운데 아프지만 왜 안 아프겠어요? 제 수치 들었잖아요. 제가 여러분한테 상담할 레벨이 아니에요. 제가 제일 높은 것 같아. 예? 저도 여기 서 있잖아요. 또 그게 뭐 저 때문이겠어요? 주님이 세워주시니까 그거 붙들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 그 주님의 내미는 손 잡아보지 않겠습니까? Shall we dance?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나 주께.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발견하기 원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장 낮은 자리에 고난당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그 방법뿐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의 길을 걸어가는 자입니다. 나도 주님의 그 길, 주님이 내미는 그 손을 붙들고 하나님이 그 주시는 사랑을 힘입어서 같이 춤을 추는 우리 교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도 나 중심적으로 살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어려운 이웃을 향해서 그 사랑을 전해주면서 아파하는 그 영혼을 위해서 사랑을 흘려보내주면서 서로 섬기면서 울어주면서 함께 자라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모든 삶의 안타까운 가운데서 주여, 내가 내 힘대로 내 원대로 하나님도 나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존재로 내가 살았습니다. 내 힘대로 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불안하고 우울하고 두렵고 화가 나고 넘치는 그 고난 앞에서 내가 어찌할 때 삶을 내려주고 싶은 그 마음이 나를 주여 부딪힐 때마다 주여 내가 무너지고 내가 아파합니다. 주여,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주여 그 사랑을 건네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우리에게 그 사랑을 전해주기 위해서 주여 낮은 자리에서 고난당하시고 하나님의 그 마음 가운데서 주여 하나님의 종으로 섬기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는 주여 하나님의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올바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이기에 주여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높으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사랑을 내려주기 위해서 내려오셨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아픔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얼마나 불안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얼마나 비교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 비교 가운데 가장 가치 있고 가장 고귀한 것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발견하는 것, 그 복음을 발견하는 것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을 우리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그 고난의 길, 아프고 힘들지만 그 고난의 길 가운데 아프지만 않고 힘들지만도 않은 것은, 그 고난의 길 가운데 기쁨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는 것은, 내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함께 춤을 추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가치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고난의 길 가운데 예수님의 길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여 주시고 예수의 그리스도의 그 복을 받는 길이 태초에 생명을 창조하는 그 길만큼, 아니 그보다 더 위대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랑의 가치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셔나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영광과 찬양 받으실 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빈 예수께.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불안하고 우울한지 모르겠습니다. 남들은 다 가진 것 같은데 나는 가진 게 없는 것 같고, 나는 사랑을 받은 적이 없는 것 같고, 부정적인 생각만 들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피라미드의 계단 꼭대기로 올라가고 싶은 그 욕심. 때로는 질문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지만 그렇게 욕심내는 게 그렇게 잘못이에요? 다 돈 벌고 살잖아요. 돈 있으면 편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한마디 말로 너희를 구원한다 하면 됐을 텐데, 이 땅에 내려오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가 무엇일지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그 고난의 길, 하지만 가장 가치 있는 길 가운데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고 계십니다. 그 사랑의 가치를 아는 우리가 그 예수님의 손을 붙들고 주님처럼 그 고난의 길 가운데서 사랑을 주며 기쁨을 느끼며 살아가는 모든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영원토록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계획하신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교회 삼아 주시고 주는 사랑을 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새가족 교육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3주 4주 되니까 말해 주시면 시간을 같이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금요일 날 함께하는 기도회 8시에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큐티 중보 기도방도 있습니다. 함께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예수비전교회에서 설교 잘 하고 들어왔습니다. 또 같이 식사하고 나누면서 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